반갑습니다. 오늘은 12강을 강의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곧 한 학기가 다 가는데요. 13강, 14강을 하면 15강째는 기말고사 주간입니다. 그리고 종강에 들어가게 되는데 6월 셋째 주까지 수업을 하고 마지막 주 월요일 날은 총강 예배를 드리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앞으로 수업해야 할 날은 오늘을 제외하면 2주간 정도 혹은 3주간 정도 남아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존 스토트 책이 굉장히 심오하고 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보낸 것을 보면 어떤 분들은 잘하고 있고 잘 따르고 있고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많은 것을 깨닫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형식적이고 잘 모르고 있구나, 잘 깊이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수업을 잘하고 로마서를 잘 익혀놓으면 평생 동안 여러분들에게는 상당히 유익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능하면 여러분들 이 강의안을 출력을 해서 여러분 읽고 두었다가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6장까지는 다 진도를 못 나간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정해진 수업 기간이 끝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강의안은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6장 1절로부터 23절 로마서 6장을 중심으로 그리스도께 연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됨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묵가적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며 은혜 안에서 있고 영광 가운데 기뻐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은혜 안에 거하면서 이제는 영광 가운데 기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죄와 사망의 창시자인 아담에게 속해 있었으나 이제는 구원과 생명의 창시자인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역사의 한 시점에서 죄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보태졌으나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5장 2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21절에 은혜로 왕노도하기 위해서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가 승리할 것에 대한 멋진 환상입니다. 바울은 인간의 죄라는 불길한 배경 위에 은혜가 더해지고 은혜가 다스리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용서해 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죄 짓는 데에도 구해 준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단지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그리스도께 연합시킵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은혜는 우리를 그리스도께 연합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5절에서 23절까지는 우리가 새롭게 의의 종이 되도록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의 전반부와 후반부는 적어도 5가지 점에서 매우 유사합니다. 첫째로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는 것이 동기가 되어서 씌워집니다. 1절에서 14절은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또 은혜가 왕노릇하여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23절은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라고 진술되어 있습니다. 둘째로 둘 다 죄와 은혜의 관련성에 관해서 똑같이 면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15절에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가 윤리적인 책임을 침해하고 분별 없이 죄를 짓도록 부추기는가 하는 이러한 질문입니다. 셋째로 둘 다 그 질문에 대해서 똑같이 분개하고 격분하며 끔찍해하며 훈계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2절과 15절에 결코 그렇지 않느니라 또한 아니라 분명 그렇지 않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둘 다 도덕률 폐기론이라는 질문이 똑같이 원인 즉 무지, 특히 처음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무지에서 비롯됐다고 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라고 16절 상반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세례와 회심이 의미를 이해했다면 결코 그러한 질문을 던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둘 다 우리가 예전에 살았던 삶, 곧 회심 이전, 세례 이전의 삶과 우리의 새로운 삶 혹은 회심 이후에 세례 이후의 삶이 철저히 단절되었음을 말하고, 따라서 회심하고 세례받은 신자들이 죄 짓는 것은 전혀 합당하지 않음을 가르칩니다. 2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오. 우리는 자신을 순종으로 드렸습니다. 순종의 종으로 드렸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헌신을 부인하겠는가. 16절을 의역하면 그와 같습니다. 로마서 6장 전반부와 후반부 1절에서 14절과 15절에서 23절에 이러한 5가지 유사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각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14절까지 내용인데요. 그리스도께 연합되고 우리가 받는 세례에 대한 논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죄 짓도록 허가해 준다는 생각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죄를 계속 지어도 되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보니까 우리가 무슨 말 하니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가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은혜가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더한다고, 또 은혜가 더한 곳에는 죄가 있다고 말할 때에 일부러 우리가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전반부는 너무나도 압축된 논쟁이기 때문에 그것을 8단계로 요약해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두 번째, 세례가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연합시키므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였으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부활의 생명에도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번째, 죄의 종로로 돼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우리의 이전 자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6절에 7절까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의심의 여지 없이 확고한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분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살아계십니다. 여섯 번째,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라는 것, 즉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살아났으므로 우리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12절에 13절. 여덟 번째, 우리는 죄는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법 아래 있는 것으로부터 은혜 아래 있는 것으로 철저하게 바뀌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죄를 조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죄를 금합니다. 14절. 이제 이 8단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2절에 보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장을 다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미래의 그 안에서 살 것인가? 바울은 단언한 바 신자들이 죄를 짓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부적합하다는 것입니다. 필립스는 그 점을 잘 파악하여 번역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죄 안에서 살 수 있다는 말인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란 그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10절에 보면 이 말은 자연스럽고도 명백한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죄의 정죄함 즉 사망을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죄의 요구를 충족시켰으며 그분은 대신 형벌을 지불하셨고 보복을 받아들였고 그는 단번에 일한 형벌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신약에서 속죄의 죽음을 가리킬 때 여러 번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로 죄는 더 이상 무엇을 주장하거나 요구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또 그분이 죄를 지신 것이 충분히 속죄가 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그리스도에게 해당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우리 역시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우리가 죄 형벌을 졌다는 의미에서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죄를 위하여 죽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그 연합이 주는 유익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며 또한 실제로 함께 나눕니다. 그래서 신약은 그리스도가 대성물로서 우리 대신 죽으사 결코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을 필요가 없도록 하셨다고 말할 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대표자로서 우리를 위해 죽으사 우리가 그분 안에서 그분을 통해서 죽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곳에서도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다음 단계로 우리가 어떻게 죄에 대해 죽었다고, 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그분과 연합된 세례를 통해서 죽었는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습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첫째, 세례는 전후 문맥에서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는 이상 물세례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세례는 우리와 그리스도, 특별히 십자가에 못 박이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셋째, 세례는 자체만으로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확고하지 못합니다. 분명 신약에서는 세례가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심지어 우리가 그것에 의해 구원받았음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참여하도록 하셨습니다.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느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이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여기 3절에서 5절까지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의 죽으심, 장사 지냄,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주님과 함께 이 세 사건 모두 참여한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6장의 전반부의 기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지만 중요한 것은 개인적인 경험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지고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잠시 세례에 대해 생각해 보면 세례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세례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고 죽어지고 부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지상 명령 중에 하나가 바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5절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함을 이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라고 되었던데 그와 더불어 그의 죽으심을 담는 것이라면 또한 연합되었다면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 혹은 그와 더불어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본받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가? 주석가들마다 해석이 다릅니다. 그것은 죽음과 부활을 나타내는 세례를 언급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의 죽음과 부활이 그분의 죽음과 부활과 똑같지 않다 하더라도 아주 비슷하다는 사실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것은 우리의 죽음이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예수를 우리가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하고 또 세례에도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외적으로는 세례에 의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는 외적으로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소를 합니다. 6절에서 7절에서는 그분의 죽음을 의미에 대해서, 또 8절과 9절에서는 그분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10절에서는 그것을 한데 결합시킵니다. 먼저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은 밀접하게 연관된 세 개의 절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즉 어떤 일이 났는데 그것은 다른 어떤 일을 위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또 다른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일어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6절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우리의 죄된 자아, 옛 본성, 이 옛사람이라는 것은 예수 믿기 전 또 우리의 타락된 본성, 이런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못 박아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옛사람은 죽어지고 또 죄의 몸은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2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라는 말과 뜻이 같습니다. 2절에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라고 되어 있고 6절에는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는다는 것과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써 우리 자아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죽는다는 것인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어지는 것이요 내 육신의 자아와 정욕에 대해서 죽어지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죄된 본성을 모든 욕심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으므로 단호하게 거부했으므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그리스도를 쫓음으로 날마다 이러한 태도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첫째로 법적인 죽음인데 죄의 형벌에 대한 죽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도덕적인 죽음인데 죄의 권세에 대한 죽음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 속한 일이며 유일무이하게 되풀이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에 속한 것이며 되풀이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나는이란 말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또 나는 그리스도처럼 날마다 자에 대해서 죽는다. 여기 6장의 주 관심사는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죽음인데 첫 번째 건과 두 번째 건의 죽음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죽음이 없다면 두 번째 죽음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건 첫 번째 죽음이고 죄에 대해서 죽어지는 거고요. 예수 믿는 두 번째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날마다 내 자아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죽어진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에 대해서 죽어진 자들은 자기 자아를 죽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어야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죽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직접 죽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대속자이시며 우리의 대신 죽으신 분 그리고 믿음과 세례에 의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합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 되풀이되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옛 생명은 끝나고 죄는 끝나고 의롭게 된 죄인의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었고 부활하기 때문에 옛날로
돌아간다는 생각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믿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서 7절은 우리와 관련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의미하는 바, 즉 우리의 이전 자아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8절과 9절에서는 또다시 우리와 관련해서 그분의 부활이 의미하는 바, 우리의 역시 그분과 함께 살 것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삶은 부활을 예상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삶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되어 영원히 지속되는 새로운 생명의 본질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이를 보증해 주는 근거는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찾아야 합니다. 9절 상반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실 줄을 알미로다고 말하십니다.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는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에서 해방되시고 사망에서 영원히 벗어나셨습니다. 영원롭게 되신 주님은 단언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나는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내가 살아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노라. 그 다음에 바울은 적절한 구절로서 자신이 그에 대해 지금까지 써온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요약해 줍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제자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음으로 시작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끝없는 삶으로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또한 살아났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은 6절과 7절, 그 다음에 8절과 9절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옛삶은 마땅히 받아야 할 사법적 죽음을 받고 끝나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생명, 부활과 더불어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겨야 된다. 11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계신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되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혹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주해야 생각해야 여겨야 보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문제, 즉 그리스도와 같이 10절에 보니까 그의 죽으심과는 죄에 대해서 한 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나심은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나심이다. 이 10절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11절에 그러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삶을 사는 큰 비결은 우리의 생각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전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내용인데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것은 분명히 그분이 죽으심과 부활에 합하여 세례받은 것임을 아는 것이다. 3절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났다고 여기라고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옛생활과 분리되고 새로운 삶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었고 또한 다시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미 죽은 그 안에서 다시 살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여기 12절이니까 그러므로라는 말이 시작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서 죽으셨다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우리 자신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그렇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12절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죄에서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 구절에서 강조하는 바입니다. 바울의 권고는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는데 이것이 서로 보완되는 것입니다. 먼저 부정적인 권고가 나옵니다. 12절 그러므로 너희 죄로 너희 죽을 몸을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마라. 이것이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저항하라. 바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와 다해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에 싸워야 되고, 두 번째는 부정적인 권고가 다음에 나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아라. 그래서 불의의 무기로 죄에 드리지 못하고 너희 죽을 몸을 죄가 주장하지 못하게 하고, 이제는 그 다음에 긍정적으로 너희 몸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려라.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의에 대해서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에 사는 대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 이유는 14절에 제가 너를 주장하지 못하라니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들은 죄와 싸워야 되고 우리 자신을 죄의 종이 되지 말고 불의의 병기가 되지 말고 의의 병기가 돼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절에서 23절까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종이 됨 혹은 우리의 회심의 논리를 말하겠습니다. 마지막 단락인데요. 15절 보니까 그런 적 어찌하리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1절에 보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가 하겠느냐라고 됐는데 이 말과 명확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것과 죄를 고집하는 것, 그리고 은혜가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짓는 것과는 우리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 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격렬히 항명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후반부에서 회심의 논리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고 그 결과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았고 어떻게 죄 안에서 더 살 수가 있는가 하는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회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으며 그 결과 순종에 헌신한 자가 되었는데 어떻게 죄에 대한 자유를 주장할 수 있다는 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원리를 말하면 16절에 자기를 드리는 것은 종노릇으로 이끈다 라고 됐습니다. 1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 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어떤 사람이 누구의 종이 되면 그 사람이 종이 되듯이 만약에 우리를 죄에게 내어주면 우리는 죄의 종이 되고 의에게 내어주면 우리는 의의 종이 되고 순종하게 내어주면 우리는 순종의 종이 된다 하는 이러한 논리를 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영적인 종노릇
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리면 반드시 종이 되는데 우리가 어느 편에서 종이 되느냐, 제 편에서 종이 되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일단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정해졌다면, 하나님이 정해졌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그분에게 종이 되어야 된다. 그분의 종이 되어야 된다. 선택의 여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우리는 의의 종으로, 의의 병기로 드리고 죄의 종이 되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적용되는데요, 17절에서 18절까지는 적용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이제는 너희가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회심은 하나의 종로에서 다른 종로수로 바뀌는 것을 포함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드리는 것이 종로수로 이끈다는 원리를 규정하고 나서 그것을 로마에 있는 그들의 독자에게 적용합니다. 그는 그들의 경험을 4단계로 요약합니다. 그 단계는 그들이 본래 어떤 존재였는가 하는 것은 죄의 종이었고, 그들은 행한 일은 마음으로 순종했고,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죄에게서 해방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의에게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너희가 본래 종이더니 17장 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솔직하게 터놓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인간은 종입니다. 모든 세상에는 오직 2가지의 종노릇이 있습니다. 죄의 종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냐. 회심은 죄의 종으로부터 하나님의 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둘째, 너희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라.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는 회심에 대한 가장 독특한 묘사가 나오고요. 세 번째는 로마 사람들은 죄에게서 해방되어, 18절 상반절에 보니까 죄에게 해방됐다고 나옵니다. 즉 그것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죄를 지을 것이기 때문에 보다 그들이 확고하게 죄의 지배 안에서 구원되어 하나님의 지배로,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돼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권세로 옮겨졌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권능이 너무나 확고하게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감사의 고백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7절에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했는데, 강의 듣는 여러분들도 죄의 종이 되어서 죄에서 해방이 돼서 의의 종이 된 것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추가 나옵니다. 19절, 2종 노릇 모두 진전되는데요. 19절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느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2종의 비교가 나오는데 여전히 사도 바울은 이번에는 각각의 종노릇이 또한 일종의 자유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하나는 진짜 자유고 다른 하나는 가짜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 한편에는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다. 20절에 그렇게 쓰죠. 20절이니까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다. 그러니까 의롭지 못하고 죄의 종이 되어서 마음대로 죄짓고 이렇게 살았다는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종류의 자유는 방종입니다. 방종.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 22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나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종이 되고 의에 대해서 자유하는 것이 부정적인 유익들은 현재는 가책이, 이제는 너희가 부끄러워하는, 혹은 21절에 보니까 그때는 내가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여기 보니까 부끄러워한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때에는 부끄러워한다. 이 말은 과거에 행한 일에 대해서, 과거의 죄책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죄책감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 믿기 전에 사망길을 걸 때 마음껏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것을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이제는 그것을 부끄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이란 말은 여기서 분명히 지옥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그러나 이제는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는 것이 주는 긍정적인 유익들은 현재의 거룩함이고, 궁극적으로 22절에 보니까 영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나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영생이란 여기에서 분명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보통 영생할 때 오래 사는 것, 천국에서도 오래 사는 것, 죽지 않는 것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죽음을 가져오는 자유가 있는가 하면 생명을 가져오는 속박도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23절이 결론입니다. 오늘 강의의 마지막 결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6장의 마지막 절에서 바울은 죄와 하나님이 완전히 정반대되는 점을 진술해 나갑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둘을 두 주인으로 묘사하는데 모든 인간은 그 둘 중에 하나에게 속박되어 있습니다.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를 섬기는 반면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는 또한 이 두 개의 종노릇은 전혀 상반되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끄는 궁극적인 목적지는 사망이든 영생이든 둘 중에 하나라고 경고를 되풀이합니다. 합니다. 새로운 것은 세 번째 대조로 그 두 주인이 정해놓은 고용조건과 관련된 것입니다.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죄는 삭을 지불하지만 하나님은 값없이 우리에게 은사를 줍니다.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카리스마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인데요, 우리가 받아 마땅한 것을 받기로 결정한다면 그것은 죽음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반대로 영생은 완전히 값없이 주어지는 전적으로 과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러한 선물이 주어지는 유일한 근거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이며,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다는 것, 즉 믿음으로 그분에게 개인적으로 연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 그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강의를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